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제 전에 앉아에 시름에 주가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의 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라 주님 앞에 온갖 청소 아마 청소 예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미네 우리 주님 거룩하시고 제자들의 말을 씻어 남성계가 종계거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손빈하네 안비바라 몸이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하신 것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를 속에서 패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행치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멸하는 태도로 살아내지 않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으로 명정한 자 총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푸른 기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나이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며 가정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신속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고 후유증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새벽 제단부터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예배까지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서론 몇 번째? 네 번째. 예레미야에 대한 서론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으로 예레미야서의 개관은 그럼 어떠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충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큰 아웃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의 개관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건운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암흑기 때에 유다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침침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사랑이 뭐예요?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멀쩡하게 설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도래하고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멀거든요.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한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눈물을 봉봉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요시야 8살의 왕이 되어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개혁 정책을 쓰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다 멸하는 그러한 선한 왕의 치세 동안에는 그가 뭘로 부르냐면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하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던 요시야의 정교의 개혁도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교의 흐름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6절 말씀부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문단에 보면 6절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제목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뭐였고 배역했고 유다는 어떠갖고 반역을 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셨어요. 배역한 이스라엘을 보라. 또 하나 반역한 유다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왕을 덧입어서 그 예레미야가 함께 종교개혁에 힘쓸 때는 참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을 받기도 하고 사랑도 받지만 그러나 배도의 물결이
반역의 물결이 흘러갈 때에는 뭐였냐? 그는 그 흐름을 저지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하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아서보지만 막을 수 있었다? 못 막았다.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가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건강의 상태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갈 때 우리가 먹는 걸로 통해서 운동요법을 통해서 또는 화학요법 약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저지하고 이겨나가면 건강이 회복되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너무 심하여 그 약도 듣지 않고 먹는 것으로 듣지 아니하고 운동요법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몸의 상태가 나빠지듯이 마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의 왕국이 점점 쇠퇴해가고 실학해가는 그 모습 앞에서 그는 눈물로 막아서 보지만 예레미야의 한계에 뭐가 있다? 그 한계를 느끼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떠한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겼을 때 끝까지 늘어나다가 자기 피로한도가 탁 넘으면 고무줄이 팅 하고 끊어지듯이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배역을 있었는 그러한 곳에서 막아서서 눈물로 하소연해보지만 자신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었다.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전체적인 타락은 즉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기간에 제외했던 4명의 불경건한 왕들의 기간 동안 계속 이 죄악이 관영해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더구나 배교와 우상 숭배에 빠져 헤어날 줄 몰랐고 심지어 이스라엘 최초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시선 때보다 더욱더 그들은 악화되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차라리 너희들의 의로움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남쪽의 유다가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변질을 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자신들을 방치했고 그들이 회개를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손자리에 경청하기를 거절한 까닭에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심각한 수술이 필요했지만 그 수술이 먹힌다 안 먹힌다 도저히 먹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임박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바벨론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를 책망하는 책직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한다? 이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은 무려 예레미야서의 바벨론 이러한 아주 자다가도 여러분들 듣기 싫은 이름이 뭐냐? 164번이나 바벨론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끔마다 우리나라 민족의 애환을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노래 알아요?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하면서 우리나라의 애환을 노래했던 중에 하나가 새야 파랑새야. 왜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밭에 앉으면 녹두장수 울고 간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알아요? 녹두밭은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고 그때 당시 조선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파랑새는 뭐냐면 일본 군인들이 입었던 옷이 파란 색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장수 울고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민족의 기운이 싹 사라져가면 이 민족의 그 녹두꽃이 싹 떨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못밖에 남지 않는다. 울음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환을 부를 때 세이야 세이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 장수 울고 간다. 이와 같이 애완적인 노래가 있듯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바벨론 녹두장 녹두밭에 그 녹두장수가 앉은 모양처럼 바벨론을 외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눈물이 쏟구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성경의 다른 모든 책에서 나타난 것보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이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반역하는 유다를 향해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동안 충실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보세요.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4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몇 년? 40년을 이 선지자로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이 온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40년을 선포를 하면 우리 같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다.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슬펐을까.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들로부터 칭찬받을까요? 등짐을 받을까요? 등짐을 받아요. 결국은 누구도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여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이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40년의 말씀을 선포한 대가가 뭔지 알아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러분들 사례비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례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이 40년 동안 충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사례비는 뭐냐면 박해였어요. 폭력이었어요. 격리를 시키고 수감을 시키고. 여러분 가장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예요? 웅덩이에다 가둬놓고 혼자 격리시켜놓고 먹을 것 주지 않고 굶기고 거반 죽일 때쯤 되면 살려내고,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동정심과 예민한 마음 때문에 그는 자기 나라의 타락과 임박한 운명을 슬퍼했어요. 그만큼 예레미야 마음은요, 나라 사랑 안에 있어서 민족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그 나라의 대망을 보고 이렇게 울어본 선지자가 있답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민족의 슬픔을 끌어안고 울어본 선지자가 있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서름에 내가 울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게 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울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게 하시는 그 울음.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들이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화가 봄부터 이제 새싹이 나서 자라기를 시작하고 가을날이 되면 뭐예요? 이 국화꽃을 쫙 피우고 그 국화꽃이 한 송이를 피워낸 다음에 찬소리, 빈소리가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차디찬 겨울이 오면 이 국화꽃도 시들기 마련이지 않나요? 우리 인생은 또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서쪽새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다 땅에 실현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거룩한 팔레스타인 땅에 임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울었던 이 선지자의 마음을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사,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하고 울게 하고
한 송이 국가 비우기에서 한 마리 소쩍 쏟아내어 그렇게 울고 또 울어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가 극히 신랄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듭 예언자 직분을 포기하려 했지만 유다가 비참한 치유를 당할 때까지 끝까지 잘 견디고 자기 직분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거절과 박해를 받았던 외로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볼래요? 여러분 9장 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이하러 올리로다. 여러분 우리 때는 원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는지 집에서도 기도하다가 우는지 어떤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들보다는 눈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대동 원사님보다 눈물이 저기 보면 내 머리는 뭐가 되고 물이 되고 우리 사모님은 꼭 제가 보려면 딴 데로 바꾸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내 머리는 뭐가 되고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이하러 울리오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선지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또 하나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장에 가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1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선지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비록 연대적으로나 주제별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중단될 수 없지만 회복의 약속들이 이 예레미야서의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기도 하고 이 본서의 예레미야서의 부분은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나타나 있고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52장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대한 몰락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좀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첫째, 예레미야의 소명장이 1장이에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는 소명.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장은 1장에 예레미야는 출생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서론적인 1장은 예레미야의 그 신상에 대해서 또는 선지자로서 부름과 그가 받은 지침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1장, 소위 말해서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2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유다를 향한 예언들의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주로 예수님이 주로 설교한 것과 너무 흡사한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셨죠?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백성들이 알아들 때
비유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뭐하고 고치고, 또 하나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뭐였어요? 설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침이에요. 4대 사역은 뭐예요? 먹이시고까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서에 에레미야 설교가 가득해요. 예수님의 설교가 사복음서에 여러분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 중에 대표 설교가 뭐예요?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은 설교는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은 산에서만 설교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사용하자 그래놓고 육지에서 떼기를 바라고 베드로한테 말하소. 베드로야 육지에서 떼어보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하고 베드로가 육지에서 떼을 때 산에 배에 앉으시니 이제 무리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선상설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했으니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너는 잡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예,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냐? 내가 너의 배값을 내가 지불할게. 내가 너 배를 임대했으니 내가 그냥 둘 수 있겠느냐? 너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예,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야, 이곳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고기가 엄청나게 물고기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안드레 배에도 거기에 보면 옆에 있던 배까지도 가득 물고기를 집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서에 에레미야 설교가 있듯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그는 교훈을 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행위 설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행위를 표현하면서 그는 설교를 해요.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시청각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행위를 이용해야 돼. 그러면 별거 다 준비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야구방망이도 준비하고 가위도 준비하고 식료필도 준비하고 하여튼 뭐 어린 아이들한테 준비할 때 여러분 밥 주고 갈아요. 밥주걱도 준비하고 밥그릇 갈아요. 밥그릇도 준비하고 별걸 다 준비해서 설교상에 이만큼 그날 설교할 것을 준비해서 올려놓고 아이들의 눈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아이들이 침을 흘리고 들어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교훈들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봅니다. 선지자의 선 그 자체가 유다를 향한 일상적인 성격을 띈 예화라 할 수 있고 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말아라. 너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참으로 개인적으로 들을 때에는 가혹한 메시지 같지만 유다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인가, 결혼한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때 당시 환란기에 왔을 때 젖을 물리는 그 어미의 고통과 아이를 임산한 여인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러한 고통의 때가 곧 온다. 그러니 너는 결혼하지 말고 너는 자녀를 심산하지 말아라. 고통의 때에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과 자녀를 심산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행위적인 행동의 설교가로서 그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교훈들, 실물적 교훈들은 예레미야서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 행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2편의 생생한, 그러니까 이 2장에서부터 45장까지 몇 편이 들어있냐, 이러한 생생한 예화와 예의 설교가 12편이 들어있어요. 12편의 생생한 일련의 설교들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임박한 심판들의 원인을 열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태도보다 거짓 신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태도가 더 마치 충성스러워 보일 정도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역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숨기는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들을 배역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따름으로써 마치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렸고 변명의 여지를 잃고 말았고, 백성들은 그들의 공허한 고백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영적인 가늠 등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질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지만 썩은 허릿빛처럼 부패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가서 배의 허리띠를 사라,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그리고 가서 유브라데 물가에 가다 숨겨봐라. 그 물가에서 다시 꺼내와 봐라. 이거 꺼내와 보니까 다 곰팡이 나고 썩어서 무용지물이거든요. 이 백성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적인 시다적인 설교를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의 죄는 너무나 극심함으로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서 오로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임박한 이 심판의 한 표적으로서 그런 결혼하거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금지당하여,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는 잔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웃고 좋아하고 잔치 즐길 때냐? 아니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5번째 마감을 짓고 이제 본론으로 한 챕터씩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예레미야서의 개환, 그래서 1장은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 또 하나는 2장의 45장 유다를 향한 예언들 가운데 그 중간 부분까지 하고, 내일은 유다를 향한 예언들의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예레미야서의 기원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